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두간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아멘. 우리가 6장에서 본 내용은 물론 남은 자가 구원받을 거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일관되게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했던 유다 백성에 대한 파멸을 선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그러한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언급을 해 주고 있으면서 주께서 유다 백성의 파멸을 거듭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가 하는 것과 함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곧 말씀하신 목적은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멸망이 아니라 돌아옴이 목표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이것을 후에 읽는 우리들에게도 경계가 되어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타락할 준비가 다 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가까이 있고 또 악한 유혹이 오면 자꾸만 넘어갈 준비가 이미 다 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안 넘어가는 게 은혜고 이게 복이지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갔다 할지라도 이걸 다시 보면서 경계가 되어서 돌아와야 한다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오죠. 이 말씀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반복돼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이게 참 복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과 달리 말하면 감동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감동이 막 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좋은 모습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둠에 헤매지 않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시가 어둠이지만 에스겔만큼은 계속 말씀을 들으니 빛 가운데 걸어가는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말씀이 새롭게 계속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또 임하고 새롭게 임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에스겔의 순종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내용 기억하시죠? 에스겔한테 누워서 390일은 왼편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담당하고 오른쪽 누워서 40일 동안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을 하고 또한 조, 보리, 귀리 등등 섞어 먹는 게 안 좋은 건데 부정한 건데 섞어 먹고 그것도 처음엔 인분이었지만 쇠등에 구워 먹으라고 하시고 그것도 먹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20세겔만 먹고 물도 6분의 1 힘만 담아서 마셔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이 행해지니 그 빈 곳에 말씀이 또한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은혜를 구할 때 말씀 은혜를 구할 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주시면 뭔가 행동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새롭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이런 예를 종종 써요. 머리 기신 분들 이렇게 머리 길면 이렇게 머리 빗을 때 이렇게 빗이 안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귀찮아서 일주일에 한 번 빗는 게 빗이 잘 나가겠습니까? 매일 머리 빗는 게 빗이 더 잘 나가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매일 빗는 겁니다. 매일 빗을 때 잘 나가죠. 마찬가지로 들을 말씀이 있으면 들은 말씀이 계속 나를 통해서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 주어지고 새로운 게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할 때요. 설교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매일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득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안 그렇더라고요. 오랫동안 설교하지 않고 설교하려면요, 힘들어요. 근데 설교가 매일 되면 매일 하면은 새롭게 뭔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겁니다. 말씀도 매일 읽고 순종도 매일 하고 묵상도 매일 하고 그때 새롭게 주어지지 이게 떨어지면 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또 주십시오. 또 새롭게 주십시오. 이것이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2절 말씀 보시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라고 하죠. 계속 인자야라고 나오죠. 에스겔 뜻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넌 약하지만 난 강하고 강한 나와 연결돼야 네가 강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시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그 관계성에 대해서 나와 관계에 너희가 크다, 강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 아시겠지만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 사는 모든 사람한테 지금 말씀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끝나도다 라고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당할 거다라고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끝났도다 하는 말은 이미 된 겁니까? 될 겁니까? 또 끝났도다 하는 것이 끝난 건가요? 끝날 건가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그냥 과거예요. 싸울 때 너 죽었어 하는 말이 죽일 거죠. 근데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끝장낼 거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해야 맞는 거지만 끝났도다 라고 과거를 말씀하신 것은 넌 진짜 끝난 존재다 하고 확고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끝났다, 내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의미에서 끝났도다 라고 과거형을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진노가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방에 그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 전체의 그런 진노함과 그런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 진노 앞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면 참 주의 길은 참 단순하고 간단해요. 말씀을 쭉 보시지만 주께서 우리한테 어려운 거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 간단해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곳이 신명기 28장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할 때요? 지켜 행할 때. 아시지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은 정반대이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지만 축복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저주 내용이 많습니까? 저주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축복 내용은 14장, 14절입니다. 근데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총 53절 나와요. 그러니까 4배가 저주가 많은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순종해서 모든 민족이 뛰어난 것이다 하는 길로 가는 것보다는 순종치 않아서 저주가 임해 그 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그리 가지 마라,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복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그랬더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그 경계를 가진 말씀이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 가고 싶었겠습니까만 그리 가게 되었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가증한 일을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사실 여부를 가르는 재판석을 내가 열겠다는 겁니다. 그 재판에서 신문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형벌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언급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지만 죄 가운데 있으니 내가 너를 다스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증한 일을 내가 부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는 거죠. 가증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상 숭배한 것, 사람과 관계에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온갖 음행이나 그리고 악함이나 여러 가지 죄악들이 함께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게 내가 재판할 거고 이 가증한 일을 내가 보응할 거다, 반드시 내가 행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봐줄게 그러면 참 쉬운 건데 4절 말씀 보시면 무서운 말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본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보시면 상반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하면서도 앞에 내용 쭉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불쌍하니까 봐줄게 그러면 좀 살 수 있죠.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히 많으신 분이신데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행한 대로 내가 너한테 갚을 거고 내가 벌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앞에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할 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주께서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때 권고하실 때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속 거절했지 않습니까? 항해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봐서 우리가 볼 땐 참 악하다 싶은 사람 많지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현세가 아니라 예수가 오실 때 재림할 때 분명히 주께서 정말 갚으실 때가 분명히 찾아오고 그때 완벽히 갚으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장 마지막에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숨겨진 게 뭐가 있지요.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근데 숨겨진 게 있겠지만
그 일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뭔가 순교로운 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가 되어지면 전부 다 밝혀내시고 내가 전부 다가 심판할 거다. 내가 전부 다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경고와 경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져요. 그 비상한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상한 재앙이다라는 뜻은 단 하나의 재앙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이 전무후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백성의 범죄에도 회개치 않음을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이런 무서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고 곧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하라 말씀하는 건가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6절 말씀도 마지막 경고하면서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단어가 3번 반복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끝이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 왔다. 가까이 왔으니까 정녕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사람은요 타락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타락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종종 얘기하지만 죄를 지어 망합니까? 회개 안에서 망하는 건가요? 결정적으로는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만큼 주께서 그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회개가 충만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의 주를 만났지 않습니까?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죠.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는 몰랐죠.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네가 죄인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입술 부정하다고 계속했습니다만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때 바로 내가 망하게 되었다 고백했고 그때 숯불이 내려와서 천사가 입술을 찢어서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면서 이게 계속 48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말씀이 그겁니다. 죄고 끝났다. 이게 계속 강조가 될 겁니다. 들을 때마다 항상 그때 그랬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주님 제가 안에 회개할 것이 뭐가 남아있습니까? 라고 나를 살펴보시고 성령 충만해서 회개가 될 수 있게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 교수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게 회개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은 참 단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지만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단순하죠. 분명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복이 임하고 아까 우리 1절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게 또 임하여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 중 한 가지가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그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맛이 있으면 너무나 참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나 복되지 않습니까? 그 복됨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충실할 때 그 말씀이 또 임하고 또 충만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 받으십시오.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막 기쁠 수 있고 세상에 무엇인가 보라보면서 내 마음이 희열이 느끼는 것보다 내게 말씀하셨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게 희열이 진짜 희열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쁨을 맛보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타락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회개해서 더 정결해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세계 민족이 뛰어난 복도 누리시지만 또한 동시에 사납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에스겔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러기에 그 삶이 당시 어두웠지만 어둠 가운데 헤매지를 않습니다.
우리 삶은 참 단순합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으로 걸어갈 때 이런 복이 임할 거다 말씀하셨고, 말씀 따라 안 가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다 말씀하셨고, 그 예가 가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보면 실제로 말씀 따라가면 복이 있고 안 따라가면 저주가 있음을 우리가 확연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역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주실 때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에 말씀을 잘 따라가서 주시는 복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새롭게 임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축복도 또한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 우리는 회개할 영이 충만해야 삽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준비가 다 돼서 조금만 여기서도 쉽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회개를 주셨기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에 죄를 지어도 우리가 예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내 죄 고백할 때 주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회개하게 하실 때 성령 충만해서 주님, 제가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망할 길 가지 않게 주시옵시고, 정결해서 주께서 기록해 주신 좋은 길, 복된 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새벽을 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쌓이면 역사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있으면 놀라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바뀌는 것도 볼지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가 쌓이고 쌓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우셔 새벽의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미암아 기도해서 기다리며 기적을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질병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식 문제든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든 앞으로의 미래 문제든 아버지 다 주께 달려있사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린 그냥 울면서 씨를 뿌리고 기적을 경험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돌아온 주일날 안수집사 권사 선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에 개입하시면 간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도우셔서 세울 사람 세워주시옵시고 이 일로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로 일꾼 세워져 더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주께 온전히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날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고 흥겹게 하시고 활력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그 주와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